할렐루야.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들의 이야기라고 정했습니다. 이 주일 예배 때 열왕기 상하 이 책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열왕기서가 어떤 책인지 어떤 성경인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열왕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달으시고 그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서를 보면 이 열왕기 상하로 우리는 한글 성경은 나뉘어져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나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권의 책으로, 사무엘 상하도 그렇고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도 그렇고 한 권의 책으로 돼 있었던 성경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냐면 로마 황제 중에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니까 도대체 알 수 없어서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헬라어로 다 번역을 하는데, 그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이름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70명의 사람을 붙여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시켰습니다. 그때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음으로만 그냥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우리 한글로 생각을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그냥 쭉 자음으로만 열거되어 있어서 도대체 이게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장절 구분도 없었고 나뉘어 있지도 않고 분량이 워낙 많으니까 번역하는 가운데 어느 중간에 이 나뉘어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책을 나눠서 번역을 하고 장절을 붙이고 모음을 붙여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인데, 우리 한글 성경도 그 성경 번역했던 성경을 따라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나누어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하는 나뉘어 있는 책이 아니라 그냥 한 권의 책이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까지 그냥 쭉 읽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저도 뭐 열왕기상, 열왕기하라고 그냥 구분 안 지고 그냥 열왕기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나뉘어져 있던 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그렇게 한 권의 책으로 작성됐던 책 성경이고, 이 열왕기서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이 히브리어로 멜레킴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왕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의 왕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왕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왕들에 대한 사건들 혹은 왕들에 대한 기록들을 해놓은 성경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서를 누가 썼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뭐 학자들은 그냥 추정할 수 없다, 누구라고 특정할 수 없다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 오랜 전통에 따르면 예레미야가 이 열왕기서를 기록했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기록되고 있는 이런 화법이나 어떤 문체나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화법이나 이런 문체들이 너무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 이 마지막 시드기야,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 직전에 포로로 끌려간 왕이 있는데, 그 왕이 포로로 살다가 복권되는 사건까지 기록된 걸 볼 때 예레미야가 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서가 언제 쓰여졌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왕들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서 그 시대마다 기록된 걸 편집해 모아놓은, 혹은 뭐 조선왕조실록처럼 그 왕이 시대에 통치하고 있을 때 기록한 것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열왕기서가 기록된 시기는 어느 시기로 추정을 하냐면,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이때 이 열왕기서가 쓰여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살 때 쓴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건재해 있을 때 쓴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다 망한 뒤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기록된 성경으로 학자들이 정리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다 망했는데 왕들의 이야기를 왜 써서 기록으로 남겨놨을까? 하나님이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남겨서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남은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이유를 잊지 않고 열왕기서를 읽어가야 돼요. 그냥 읽어나가면 정신없어요. 이 사람 나왔다 저 사람 나왔다. 어떤 왕은 6절 7절에 그냥 훅 지나가 버리고 또 어떤 선지자의 이야기는 몇 장에 걸쳐서 엄청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성경을 읽어나갈 때 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셨을까 그 이유를 갖고 읽어나가시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달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열왕기서를 읽어갈 때 혹시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왕이 몇 년을 통치했다라고 기록이 되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몇 년을 통치하고 남유다 왕도 몇 년을 통치하고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기록을 보면 다윗의 말년 그때부터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복권되는 해까지 그 사건까지 기록되어 있어서 연수로 따지면 약 411년의 기간의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기록돼요. 근데 이 솔로몬 다음으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됩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된 해는 한 해 똑같이 시작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왕들이 몇 년, 북이스라엘 몇 년 통치, 남유다 몇 년 통치 쭉쭉쭉쭉 계산해 가면 결국엔 가서는 맞아야겠죠. 그 연수가. 안 맞으면 안 되죠. 감이 안 오세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똑같이 시작을 했다고요. 그렇게 똑같이 시작하다가 언제 사건이 터지냐면 북이스라엘의 요람이라는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야라는 왕이 통치할 때 그 두 왕이 같은 해에 죽어요. 예후라는 사람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예후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데 여쭤볼게요. 그러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이 세워지고 나서부터 요람과 남유다 아하시야 왕이 죽을 때까지 통치한 기간을 더하면 같은 해가 나와야 될까요? 다른 기간이 나와야 될까요? 같은 해 죽었어요. 같이 시작해서 같은 해 죽었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죽고 통치한 왕의 연수를 더해보면 같아야 돼요. 근데 혹시 더해보신 분 계세요? 이거 열왕기서를 읽어보시긴 하셨을까요? 열왕기서를 한번 읽어보면서 더해보세요. 안 맞아요. 통치기간 연수가 차이가 나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성경이 잘못된 걸까요? 그리고 또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해가 기원전 722년쯤 멸망하게 되고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러면 요 아하시야랑 요람이 죽은 해부터 다시 계산을 또 해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마지막 호세 왕 때랑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시기랑 그 연수를 통치 기간들을 또 그 사이 왕들을 쫙 더해보면 같은 기간이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나와야 되잖아요.
이 기간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몇십 년 차이가 나버려요. 더해보면 이게 성경을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이 횟수, 연수, 통치 기간이 안 맞는 사건이 기록이 보이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죠. 성경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성경은 맞아요? 틀려요? 근데 왜 통치 기간 연수가 다를까요? 이런 이거 성경이 거짓말하는 건가?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오합니다. 오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 때문에 나타나냐면 통치 연수를 계산하는 법이 달라요.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왕이 왕으로 즉위하는 해 있죠.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제가 올 2024년 5월 말에 성남교회 담임 목사로 저희 부임을 했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 기간을 올해부터 계산할 거냐, 내년부터 계산할 거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왕이 올해 즉위를 했으면 2024년을 통치 기간에 포함을 시킬 거냐, 아니면 2025년을 통치 1년으로 계산할 거냐, 이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즉위년을 통치 기간에 포함시키냐 포함시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연수 차이가 조금 나요. 북이스라엘은 그냥 즉위한 해도 포함시켜버리고요, 남유다는 즉위한 해는 통치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10년을 북이스라엘은 10년을 통치했다 그러면 남유다법으로 계산하면 9년 통치한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서 계산이 그 즉위년을 포함시키느냐에 따라서 통치 연수가 차이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달력이 달라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애굽 땅에서 살았잖아요. 애굽 땅에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주해서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의 태양력을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애굽을 떠나면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출애굽한 날을 첫 달 첫날로 계산하라고 시작시키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길을 가면서 출애굽한 이후에는 애굽에서 쓰던 태양력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종교력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더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쓰던 달력이 또 있어요. 민간력이라고 하고 혹은 뭐 음력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도 양력과 음력이 있죠. 혹시 오늘 음력 몇 월 며칠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감사해요, 권사님. 음력 8월 15일이 9월 17일이에요. 오늘 대충 계산해 보면 7월 말 음력으로, 그렇죠? 그러면 계산하는 달력 사용하는 달력에 따라서 횟수가 차이 나겠죠. 우리 양력과 음력은 한 달 차이 나는데 이 태양력이랑 출애굽하면서 사용했던 종교력이랑 3개월이 차이 나요. 그리고 이 민간력은 9월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9월 태양력과 이 가나안 땅에서 사용하는 민간력의 개월수는 9개월 차이 나요.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은 첫 학기가 언제 시작하는 줄 아세요? 9월에 시작해요. 이 영향이 있어요. 유대인 영향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형태여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북이스라엘은 종교력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3월이 첫 해 시작이에요. 연수가 달라지겠죠. 남유다는 민간력을 사용해서 9월이 첫 해의 시작이에요. 그러니 연수를 계산할 때 북이스라엘은 3월부터 시작하면 한 해인데 남유다는 5월부터 통치를 시작하면 9월 되면 한 해가 바뀌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그냥 한 해고, 그러다 보니 통치 연수를 이야기하는 횟수가 기간이 달라지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통치 연수를 다 더하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또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섭정하던 기간. 아버지 왕도 살아있고 아들 왕도 살아있어서 같이 통치하던 섭정하던 기간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손자 그렇게 왕으로 다스리던 기간이 짧아요. 몇 안 돼요. 그러니까 9번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 섭정할 수 있는 기간도 없었고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남유다는 왕조가 안 바뀝니다. 솔로몬 이 다윗의 혈통에서 계속 이어지는 혈통이어서 왕들이어서 절대 안 바뀌어요. 왕조가. 그러다 보니 섭정했던 기간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 5년씩만 섭정해도 포함되는 연수가 겹치는 연수가 35년이에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서 섭정하는 기간까지 아버지 왕도 섭정했던 기간 포함해서 통치 기간, 아들 왕도 섭정했던 기간 포함해서 통치 기간 계산하면 중복되는 연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통치 기간과 남유다의 통치 기간을 합하면 다 달라요. 안 맞는 게 맞아요. 이게 왜 이 왕이랑 통치 기간 계산해 보니까 안 맞는데요, 목사님? 이거 성경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맞아요. 이런 이유에 의해서 이 통치 기간 연수가 차이가 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성경을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19명,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기록되는데 이 39명의 왕에 대해서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어떤 왕은 선한 왕으로, 어떤 왕은 악을 행한 악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 기준이 있어요. 이 평가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그 왕에 대한 기록이 짧게 기록된다고 해서 이 왕이 별 볼 일 없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6장 25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래서 오므리 왕이 악한 왕으로 평가되면서 고작 8절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절부터 28절까지 오므리 왕에 대한 기록 아주 짧게 8절 딱 끝나고 말아요. 아합 왕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엘리야 사건이 기록되면서 아합 왕 시대에 대해서는 엄청 길게 기록하는데 아합 왕도 악한 왕으로 평가받긴 해요. 근데 이 오므리 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가 뭐냐면 악한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지만 이 사람은 솔로몬 버금갈 정도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 세계사에서 기록하기를 100년이 지났는데, 오므리 왕이 죽고 나서 100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므리의 나라, 오므리의 왕국이라고까지 기록이 나올 정도예요. 오므리 왕은요, 이 북이스라엘을 기가 막히게 통치하고 강대국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왜 성경에서 악하다고 평가할까?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는 건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하냐 안 하냐 그거 하나만 보십니다.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 조항이 나오거든요. 계명이라는 게 율법 계명이 613가지가 나와요. 그 613가지 중에 왕에 관한 계명도 나오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왕에 대한 계명이 기록돼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건데 니들이 왕을 세울 때 이렇게 세워라. 그리고 왕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세요. 한 8, 9, 많게 보면 10가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10왕기에 기록되는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이 말씀이에요. 이대로 순종하는 자 선한 왕으로 평가하고요,
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는 악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오므리 왕이요, 하나님 말씀을 싸그리 무시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솔로몬은 선한 왕일까요? 악한 왕일까요? 나중에 솔로몬에 대해서도 장황하게 말씀을 드릴 거지만 솔로몬은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분열됩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신명기 17장에 기록해놓은 하지 말라고 한 거 솔로몬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분열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왕을 평가하는 기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느냐, 이거 하나 갖고 악한 왕이냐 선한 왕이냐를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평가하십니다.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오른쪽에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고 왼쪽에 있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 평가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갈라디아서 1장 9절과 10절에 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복음 외에 다른 거 말 안 한다. 하나님 아닌 것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이야기 안 한다. 내가 왜 사람들을 기쁘게 하냐? 난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됐다. 그렇다고 바울이요,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산 사람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요구하고 계신 게 그거예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평가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누굴 위해 살래? 무엇을 위해서 살래? 무엇을 기준을 삼고 살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처럼 선언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얘기해요. 복음이 이러니 예수 믿어야 된다고.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납세의 의무 최선을 다해서 납세하고 해야 할 의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시대가 아무리 이렇게 변했어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너나 잘하시고요. 니나 그렇게 하세요. 지금 시대가 무슨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딴 소리라고 앉아있어. 이렇게 비난하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 이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안 살 거냐, 말씀을 무시하는 악한 자가 될 것이냐,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선한 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선한 자로
평가받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왕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시는 이 열왕기서를 왜 기록하셨을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느 시기, 어느 때 열왕기서가 기록됐다고요? 나라가 다 망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절대 안 망한다. 예루살렘의 성을 수도로 다윗이 만들어 놓고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그 성전, 솔로몬 성전에 마지막에 다 옮겨 놓습니다. 이들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 확신은 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요,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왜 일어날까? 시작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이스라엘의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갈대아 우르예요.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이 유다가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가는데 바벨론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 바벨론 나라가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세워지냐면 갈대아 우르 지역을 중심으로 세워진 제국이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갈대아 우르는 어느 지역으로 평가되냐면 우상을 섬기는 지역으로 평가돼요. 근데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이 다시 그곳으로 보내버리시는 역사가 펼쳐져요. 또 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건지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셨어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애굽으로 도망가요. 애굽은 어떤 나라예요? 노예로 살던 나라. 거기로 나라가 망하면서 다시 도망가듯 피난 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루살렘 성이고 하나님의 성전, 이게 왜 멸망하는가? 그리고 이들을 다시 하나님이 불러내셨던 그 지역으로 다시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의문점이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아브라함 조상님을 불러서 민족을 만드셔서 이 땅에 살라고 보내셔서 이 땅에서 살도록 해놓으시고 왜 이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보내시는 거야? 말이 되나?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나? 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시고 다 멸망시키시고 애굽과 바벨론을 다시 돌려보내셔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다시 시작하실까? 그리고 하나님 왜 다시 이 유다를 멸망시키실까? 아까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 들이실 때에, 애굽에서 건지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면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가나안을 진멸하면 애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디 학살을 하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왜 어린 아이들까지도,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걔네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레위기서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 행하는 죄가 기록됩니다. 어마무시한 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레위기 18장에 애굽으로도 돌아가지 말고 가나안 족속도 쫓아 행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행하는 악이 무엇인지, 그들이 행하는 풍속과 규례에 대해서 쫙 나열하시면서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풍속, 그 가나안 땅과 애굽 땅,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그들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근친상간을 하고 있고요. 자녀가 아버지의 첩을,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촌 누이를 동성애도 일어나고 있고요. 동물과 수간도 일어나고 있고요. 어마무시한 악을 가나안 족속들이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허락지 않으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가나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니까 진멸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을 진멸시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위들을 똑같이 따라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레위기 18장 28절과 29절에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행하는 악을 열거하시면서 이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키시거든요. 그 진멸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진멸시키시는 표현을 그 땅이 가나안 족속 주민을 토했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너희도 더럽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가나안 족속처럼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할까? 그 땅에 너희를 쫓아내버릴까 봐 그들을 절대 쫓아하지, 따라하지 말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고 이 백성들이 멸망할 수 있을까? 네. 세상 쫓아하면, 그렇게 스스로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평가한 잣대 그대로, 그 말씀 기준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더럽혀져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면 쫓아내고 끊어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열왕기서를 쓰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니네가 장구한 역사의 왕들의 역사가 멸망으로 끝났느냐? 이 왕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아느냐? 왜 망했냐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안 들었잖아. 너희들이 한 번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잖아. 돌이키지도 않았잖아. 멸망의 이유를 하나님이 열왕기서를 통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왜 진작 좀 얘기해서 돌이키시지,
왜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멸망당하기까지 왜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아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버려 두신 적 없습니다. 예레미야 4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할 시기에, 남유다가 망하는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때 이 멸망을 예언하고 회복도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4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가만히 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돌아와! 제발 좀 돌아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듣지 아니하며, 말해도 듣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가 왜 가나안족 속에 행했던 그들의 풍습과 규례를 따르는 거냐면, 우상 숭배하는 제사 의식 자체가 음행을 저지른 일이고 동성애, 수간 다 해요. 우상 숭배 자체가 가나안 족속에 행했던 그 음란한 악을 다 행하는 행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우상 숭배 그만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기회를 주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되는 상황까지 왔기에 다 무너뜨리시고 다시 역사를 하나님 펼쳐가기 위해 시작할 위해 이 역사들 펼쳐가고 계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자 결국에는,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결국엔 멸망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도 심판받습니다. 교회 나와 앉아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난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교회 다니면서 연말에 왜 그렇게 무당을 찾아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돌이키지 않으면 이 교회도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도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한다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어쩌라고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부모 자식이 바뀝니까? 시대가 바뀌었다고 남자 여자가 바뀝니까? 시대가 바뀌었다고 진리가 바뀝니까? 시대가 바뀌었다고 우리가 숨쉬는 구조가 바뀝니까? 시대가 바뀌었다고 우리의 신체 구조가 바뀌냐고요? 아니요. 시대는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킬 것이냐, 돌이키지 않을 거냐.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일 없는데요, 목사님. 뭐 그냥 교회 설렁설렁 다녀도 별일 없던데요. 교회 다니면서 연말에 무당 찾아가서 전 보고 와도 뭐 아무 일 없던데요. 되려고 무당 말 들었더니 잘 되던데요. 하나님이 참고 기회를 주고 계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발 좀 돌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열왕기서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남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아무 일 없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점검하세요. 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가? 세상의 풍조를 끊임없이 따르고 있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의 풍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열왕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가 어떠하든 오직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